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잘 실천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표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지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과 문설주를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한 주인의 종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좀 뒤에 또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표준 새번역 번역이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봉독했습니다. 오늘 종에 관한 법이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신명기에도 같이 나오죠. 신명기 15장에도 같이 나옵니다. 오늘 율라가 불리는 민사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노예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상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22장 17절까지 재산 배상하는 법에 관한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방인에 관한 이방인의 노예가 아니고 히브리 노예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방인의 노예는 영구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석방을 해 주어라. 그렇게 지금 자유를 주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노예 제도는 참 사회의 악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노동력 또 산업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노예죠. 노예. 로마 시대는 모든 건축물이 많이 있었는데 건설을 하고 건축할 때 주로 노예들을 사용했죠. 또 수로를 건설할 때도 노예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기계가 발달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노예가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했지요. 그래서 노예 상업을 통해서 많이 이익을 얻기도 했죠. 미국 같은 경우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앞에 목화들 면화를 심게 됐는데 면화를 거두려면 사람이 일일이 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요. 이로 인해서 남북 전쟁 오래동안 토론당하고 논쟁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나치 정권 같은 경우 소위 인종주의죠. 우월한 인종,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심지어 학살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지요. 나치 같은 경우,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아리안족, 머리는 금발에다가 키는 크고 눈은 푸른 눈을 갖고 있는 그 여성을 아리안족의 표본으로 삼았지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점점 번성하기를 애썼는데 그렇지 않은 족속에 대해서는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또 학살까지 하게 됐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종이 됐던 사연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스스로 팔려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동족에게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가 자식을 파는 경우도 있었죠. 부모의 소유라 생각했습니다. 또 범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데 이렇게 거의 이방인이 아닌 같은 동족일 경우에 신명기 15장에는 동족을 석방시킬 때는 많은 선물 주도록 해라. 포도주나 곡신이나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선물 많이 주어대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봉사했으면 7년 때는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 근본지 왜 선물 주어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온갖 금폐물을 다 주도록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해서 선물을 주어서 내보냈던 것처럼 너희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같은 동족을 내보낼 때 선물을 많이 주어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4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년 77, 49, 7년 7년 해서 49년 지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희년을 선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다 석박시켰는데 조상이 준 땅들에 대해서 다시 그 사람에 다 돌려주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종들을 고대에 부려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족이 6년도에 일했는데 그 전에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빨리 석방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에만 그런 일이 있은 건 아니고 바빌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3년 노예가 되면 4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시켜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만약 혼자 와서 종이 되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홀로 내보내고 만약에 그 노예가 가족과 함께 왔으면 가족도 같이 딸려 다 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노예가 종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 아내를 구해줬으면 거기서 낳은 자식은 여전히 종이다. 아직까지 종이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되니까 놔둬야 된다. 너 혼자 가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만약에 자유의 몸으로 나가면서 아내와
자식과 헤어지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에 가서,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가서 얘기를 해서, 사실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가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여기 귓바퀴 구멍을 뚫었죠. 그래서 나는 자유의 종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에 가서 그 말을 뭐냐면 공중, 협박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것 아니고 사실은 진심으로 내가 종이 되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말이죠. 공증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정을 첩으로 들을 경우에 마음이 안 들면 그 여자가 손을 대지 않았으면 돈을 많이 함께 배상금처럼 해서 그 아버지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기 동족일 경우에 이방인에게 팔아서는 되지 않는다. 같은 민족이니까 이방인에게 팔면 안 된다. 만약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여정을 들였을 경우에는 딸처럼 대우해 주어라. 동등하게 대우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첩으로 그 여자를 들였을 경우에 세 가지 의무를 지고야 되는데 하나는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먹을 것이라고 한 표현은 원어로 보면 고기로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옷을 주도록 하고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해라.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자유를 주어야 된다. 몸값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자유를 주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근본적인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을 마음이 깊이 기억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온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리를 행한 것처럼 의무도 다하라. 인간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일지라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며 인간적인 대우를 다 해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고 내 자유를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으로 내가 자유의 종으로 살기 원한다.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됐죠. 자발종으로 쓰임받는 종, 그것을 의미하죠. 자유의 종입니다. 귀를 뚫었는데 귀는 종은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요. 그렇게 귀를 뚫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 일이지 명령할 일이 없잖아요. 종은 그러니까 귀를 뚫어서 영원한 자유의 종이다. 난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된 사람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유가 주어져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유의 종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유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서 아주 나에게 주어진 귀한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